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직분을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쓰임받고 주님과 항상 깨어 동행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유승훈 목사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신 걸 알 수가 있죠. 옛날 말에 독불 장군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도 맺고 또 그들과의 관심과 또 보호함 속에 또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잘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부조도 하고 사람도 찾아다니고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대화도 하면서 열심히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근데 또 옛말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었던 그런 관계가 오히려 자기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를 주렸던 그런 관계들도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로부터 발등에 찍힌 분들도 계시고 또 형제간에 부모 형제간에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발등에 찍힌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발등 찍히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장면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할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이라는 건 의논하다 또한 대화하다 또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따져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뒤에 후반부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논하시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 속에서 관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 재물의 것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좀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따라합시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뭘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가끔씩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소리인가가 분별이 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주인이 어떤 것인가 또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17절 후반부를 다 따라해 볼게요. 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히 거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막 날아가고 있는데, 철새가 여러분 자기의 서식지로 왕복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철새들은요 이제 많이 배를 태우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비우고 날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무거우면 오래 장기간 비행을 못 한대요. 그래서 배를 비우고 나서 좀 바람을 잘 탈 수 있게 몸을 가볍게 하고 날아가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철새는요 날아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바닥을 딱 쳐다봤는데 땅에 뭐가 있냐면 먹을 것이가 천지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게.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가자 싶어갖고 슉 내려갔는데 땅에서 자기 먹이가 잔뜩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먹었잖아요. 잔뜩 먹다 보니까 이미 동료 철새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철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래 1년만 여기서 맛있는 걸 잔뜩 먹다가 내년에 날아가자 그런 마음에 1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먹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쪘겠죠. 이제 좀 뚱땡이가 된 거예요. 살짝 살이 쪄가지고 내년에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또 철새가 동료 철새들이 또 고향으로 날아가는 걸 보게 되면서 그래 내가 날아가 보자 해서 열심히 날개질을 파닥파닥 했는데 땅에서 한 좀 올라가다가 힘이 이제 뚱뚱해졌으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내년에 좀 더 힘을 내서 이제 해보자 해서 땅에 있는 음식들을 또 잔뜩 먹었어요. 잔뜩 먹고 나서 또 한 해가 지났는데 작년보다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뚱뚱하게 됐어요. 다음에도 보니까 다른 철새들이 또 이제 자기 서식지로 또 고향에서 서식지로 날아가는 걸 보고 그래
내가 한번 다시 날아가 봐야지 해서 이제 날아가려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못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밥이나 식품 먹자 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또 열심히 풀었죠.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이미 그 새는 이미 뚱뚱한 돼지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이 철새는 날아가고 싶어도 이미 몸이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적화된 돼지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빼야 될 세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세상적인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게 되는가, 주님께 받을 그 상급과 칭찬과 멸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따라합시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 8절 후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게 다 재보시고 다 알아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사치하게 살았던지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보니까 이 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잔뜩 누리고 살았지, 하지만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을 네가 이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정말 귀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따라합시다.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은 돈을 못 벌여서 예수님께,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계명이 뭔데요? 너 알고 있는 거 다 알지 않냐?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들을, 물질들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다가 그리고 나한테 와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재물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잠언 3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는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배가 부를 때 기도가 나오세요? 배가 고플 때 기도가 나오세요? 다시, 자,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기도가 잘 나오세요?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풍성할 때 기도가 잘 나오세요? 풍성할 때 하신 분 누구세요? 와, 축복이 말지어다. 풍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 이런 기도가 나온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육신이 연약한다거나 자식들이 길이 막힌다거나 이럴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자식들이 잘 되거나 내 육신이 건강하거나 환경들이 뻥뻥 뚫리거나 이럴 때 기도가 많이 안 나와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야 되죠.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님도요, 십자가 상에 골고다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게 자기의 소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점점점 자기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 기도로 점점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파서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문제로 막혀서 하는 기도보다 이제 기도가 점점점 변화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건강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죠? 주님 내게 주신 물질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이 잘된대요? 또 뭐가 강건하게 된대요? 육신까지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영이 먼저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할 때 오스트레일리아 펠드리라는 그런 땅을 포위하게 됐어요. 그 펠드리가 원래로 말하면 이 오스트리아 호주하고 프랑스의 경계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계에 있는 땅이 어딘지 아시겠죠? 파주 이런 그런 경계 땅이 펠드리라는 땅인데, 자, 그 땅을 나폴레옹이 드디어 여기를 점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삥 둘러싸고 여기만 딱 점령하면 이제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딱 진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싹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포위를 당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찍 항복합시다. 일찍 항복해야 사람이라도 그나마 덜 죽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목사님이 정치에 참여하면 욕하잖아요? 욕하죠? 어떻게 목사가 정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외국은요, 목사님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도 제사장이 목사님인데 제사장들이 목회를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정치를 하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바로 하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시의원 전체가 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요, 이제 주일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교회 종을 땡땡땡 치면서 성가대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성가대 찬양을 빰빠라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교회가, 그 펠드리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그렇게 밖에 나와서 찬양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교회 종소리가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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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폴레옹 군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세상에 지금 이 오스트리아를, 이 호주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 이웃 군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우리를 몰아내려고 왔구나. 우리 빨리 후퇴하자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질이 겁을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후퇴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되게 됐다는 진짜 그런 실화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사합시다. 두 주인이 아닌 주님만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주셔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따라합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모처럼 희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양털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쓸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도 참 보면은 아기 때 참 씻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씻기 싫어할 때. 엄마가 왜 씻으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죠? 깨끗하게 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좋아지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특별히 아이들 보면은 야,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 먹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손 씻고 밥 먹으는 부모님 안 계시나요?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시나요? 왜 손 씻고 먹으러 갈까요?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자, 따라합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래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따라합시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귀한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게 계시는데 그 한 가지 못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개 못하는 건 우리를 못 버리는 거, 우리를 못 버리는 거. 절대 못 버려,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낮게 해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모스 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들에서 그물들을 끌 자가,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게 된대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점점 더욱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페루라는 나라 알고 계시죠? 페루의 그 한국 대사관에 있던 이 분이 이원영이라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대사관 관저하시는 분이신데 이 외무부 대신으로서 페루에서 대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당시 페루가
공산당에게 잡힌 거예요. 전체가 다 아니라 대사관들만, 뭐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대사관들만 이 좌익 이 공산당들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사관들에 있는 수많은 대사들이 한 대사, 일본 대사관 그 관저에서 5평밖에 안 되는 그 5평에 40명의 대사관의 사람들이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5평에 40명이 들어있다. 이거 엄청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 방 안에서 쪼그려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룸 같은 데서 40명이. 힘들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원영 성도님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는데, 이 공산당들이 페루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무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무 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이원영 대사님이, 이 성도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이 사람들을, 대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대사들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저는 이제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여기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서게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자기를 맞아주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마음. 그때부터 거기서 쪼그려 앉으면서 기도를 막 하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자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살리시고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억류된 지 4일 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빼고 이상하게 이원영 성도님만 딱 부르더니 페루 정부와 공산당들에게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신저로 이분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그 메신저로 일을 잘하고 나중에 자유롭고 풀려나게 됐어요. 자기는 죽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 풀려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풀려나고 다른 사람들은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자유를 얻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억류를 당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겠구나. 자기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이사야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따라합시다. 즐겨 순종하면 뭘 먹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따라합시다.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뭘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지음 만다. 지음 만나는 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자, 따라합시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무엇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뭘 고쳐주신대요? 땅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이에요. 원래 데이빗 목사님은요 시골에서 평화롭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 잡지 뉴욕 라이프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뉴욕 타임즈랑 비슷한 그런 잡지인데 이 잡지를 보는데 뭘 보게 됐냐면 7명의 청소년 아이가 한 명을 딱 둘러싸고 이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지체장애자 아이를 7명의 아이가 칼로 찔러 죽이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청소년의 범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잡지를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고요?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분이 자기 목회를 잘하는 걸 냅두고 어디로 가냐면 뉴욕으로 올라가요. 뉴욕의 제일 심각한 거리 다 들어보셨죠? 할렘가. 많이 들어보셨죠? 할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딜까요? 하여튼 무슨 가겠죠? 뭐 이태원 이런 건 아니겠고 하여튼 할렘가에서 그 청소년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직접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할렘가를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으스스한 기운들이 거기 막 있대요. 으스스한 기운.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마약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매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셔서 아름다운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하고 심판을 당한다. 그걸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아이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요 500명이 1년 만에 전도가 됐어요. 그 어린 아이. 근데 그 개 중에서는요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절대 이 아이는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 마약의 독기운이 뇌까지 침투해서 이 아이는 마약을 끊으면 바보가 돼버린다. 이런 사람으로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성령의 은혜로 그 마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선포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1장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따라합시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되게 된대요? 칼에 삼켜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부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뉴욕 퀸즈 교회라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이민교회 가운데 정말 큰 교회로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목사님, 교회 목사님은 한진관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시라 성령님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단 목사님이라 성령님을 몰라.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왔냐면 미국으로 이민 갔던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가신 거예요. 이 교회에. 왜 갔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민을 왔는데 어디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어디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뉴욕에 있는 이 퀸즈 교회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성령님도 모르잖아요. 순복음교단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알잖아요. 난 성령 충만 받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도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난 긴가민가 한다. 손 들어보세요. 긴가민가 하시죠? 여러분 순복음교단은 성령 충만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나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답답한 교회를 갔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장로교단이라 다들 조용하게 새벽 기도하면 다들 잠자고 그죠? 아주 고요하게 계시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 이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진한 받으면 되지, 진한 은혜 받으면 되지, 왜 담임 목사인 내가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나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 저분 도대체 누구냐 해서 성도들을 통해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이 어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던. 그래서 아이고 저는 왜 순복음교인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저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로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맨날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들리게. 얼마나 나쁘겠어요 목사님 기분이. 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나타나시더니 내가 지금 저 권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거부하고 있느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때 마음이 깨져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안 되니까 미국에서 어디로 날아가냐면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걸로 갔어요 이제. 오살리가 왜 오살리인지 아시죠? 오살리 그죠?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가 가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진짜 오살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시 뉴욕으로 가서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세워지고 막 전도를 하고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아들이고 회복된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걸 내가 거절하고 배반하면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때로는 찔림과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다시 회복이 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받으시고 환경도 확 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확 치료를 받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복 있게 만들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셔야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